고린도전서 15장은 참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장이죠.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교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저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떤 관점,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은 거예요. 그걸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을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거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부활절, 그걸 지키면서 자랑하고 있는가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절 지킴이가 아닌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거죠. 자, 매년 이맘쯤에 기독교는 소위 부활절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일이 부활절 주일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들이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야단 법석이죠. 특히나 올해는 또 총선이 앞두니까 표가 아쉬운 그런 정치인들까지 교회에다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부활절 참여하겠다고. 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절기 지켰다,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온 대로 바로 일요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들은 이날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서 16장 2절이다 이거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날에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이 아닌 주의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절,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요? 부활절은 바로 온갖 거짓 교리의 발원지인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거죠.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 그래요. 우리말로 음역해서 이스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여러분, 이스터란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 이교도 여신 아스타르테에서 유래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절기는 여신 아스타르테를 숭배하는 고대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죠. 그게 이스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오면서 그걸 부활절로 각색을 한 거예요. 자, 하늘의 여왕 아스타르테라고 고대는 그렇게 지칭이 됐는데
셈족의 풍요와 생식의 여신이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풍요와 뭔가 생명을 낳는 그것을 주관하는 여신이 바로 이게 아스타르테,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고대 이교도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여신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투로와 시돈이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거기서 여신으로는 아스토렛을 숭배했다 이거죠. 열왕기상 11장 5절과 33절에 나온다 이거죠. 또한 바빌론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여신을 이쉬타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이 여신을 달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다 이거죠. 바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축제가 이스터다 이거죠. 그렇게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부활절하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흔히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죠. 왜 달걀을 나눠줄까요? 이교도 축제라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자, 고대 바빌론인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있던 중에 하늘에서 거대한 달걀이 떨어진 걸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신화예요, 전설에. 근데 그 달걀 안에서 이스터 여신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었다 이거죠. 그 이후부터 달걀을 이스터 여신의 상징물로 여긴 데서 이제 비롯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풍습이 이제 확산되고 보편화된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오늘날 누가 하고 있냐?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이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하니까 달걀 나눠주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야 달걀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내 부활이니 달걀을 먹어라 삶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가 너희들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달걀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부활절을커녕 달걀도 먹은 적 없어요. 이스터 여신을 섬기던 고대 국가들에서 달걀은 부활의 상징과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그리고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는 달걀에 색을 칠해서 기념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달걀에 색도 칠하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교회가 지켜요? 그게 교회가 지키면서 그게 자랑거리예요? 부활절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하등의 연관도 없다 이거죠. 오히려 성경은 부활절이 이교도 전통인 이스터임을 밝히고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스터라 기록했잖아요. 변개된 성경은 유월절이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에 갖다 붙이기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당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자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킨다 했을 때는 뭐겠어요? 자기가 숭배하는 이교도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의 절기가 아닌 이교도 축제일, 바로 이스터, 이걸 지키는 자였다 이거죠. 근데 하필 그 시기에 베드로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신성시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스터가 지나면 베드로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월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가 잡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무교절보다 유월절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만약 그 이스터를 6월절이라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죽일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무교절 기간이 시작된 이후인데. 그렇죠? 자, 이럴진데 그리스도인하고 이스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활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각색한 거예요. 왜요? 이교도의 그런 사상을 그대로 유입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대로 가져오면 뭔가 안 맞으니까. 기독교적으로 그것을 각색을 한 거라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거죠. 예. 옛날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적 전통이 아닌 완전히 이교도 전통을 우린 더더욱 안 따른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거죠. 부활절 지킴이가 되리라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은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은 무려 500명 이상이나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봐도 그걸 사실로 이렇게 인증해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물며 몇 명 이상이 목격했다고요? 500명 이상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 증거뿐만 아니라 법적인 증거로도 볼 때도 명확한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거듭 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모두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개신교인들처럼 형식적이고 무익한 부활절에만 부활을 믿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증거할 사람으로 다름 아닌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라. 오늘 이게 설계의 주제예요. 부활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하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곧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 읽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은 거다 이거죠.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거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에 우리 말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개인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걸 믿은 게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흔하게 알려져 있죠. 자금의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가 교회를 다닌다는 통계를 비춰볼 때 그들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란 용어를 접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뭐 기독교 행사, 모임 또는 책, 요새는 인터넷 같은 온라인상에서도 복음이란 말이 막 널리 이렇게 퍼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들 모두 구원받았는가 이거예요.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체 하면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지식도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의나 노력이나 자존심으로 인해 구원받았거니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인들의 실상이 이렇다 이거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보편화된 것인가 이거죠.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들어보고 기억나는 것일 뿐 이 시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헛되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는 체 하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도 헛되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가 전한 복음을 대충 믿었거나 형식적으로 믿는 채 했던 사람들이 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넌지시 언급한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거다. 그럼 역으로 보겠어요.
헛되이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죠. 자, 이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아니에요. 율법, 침례 혹은 세례, 이웃사랑, 성사, 직분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교회 시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죠.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전했던 천국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했고, 더 넓게 말하면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이라고도 말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다 이거죠. 영원한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정의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이다 이거죠.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어떤 우화나 설화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실제 있었던 역사다 이거죠. 분명한 진리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오직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사실만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을 알고 온전히 믿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교회에서 어느 전해지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취급한 사람은 그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부활한 걸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굳게 붙잡지 않고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렴풋이나마 머리로 동의하고 그냥 수긍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다 이거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알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자, 성경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여러분 찾아볼까요? 앞에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9절에 여기는 어떤 뭉퉁그려서 복수로 어느 집단 얘기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이게 부활한 얘기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이것도 어렵다면 13절 거기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야, 이거 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자꾸 강조하신 이유가,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도 어때요?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념하며 찬양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이교도 절기 부활절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 달걀 먹는 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모 언론에서요, 부활절을 앞두고 목회자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목사의 인터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인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 작은 뜰에는 초대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또 그 뒤를 이은 목사들의 흉상을 세워놓았고 그것들의 역사를 자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 무엇인지를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 또 다른 부활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정의는 있는데 용서와 사랑은 없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진리임을 확언히 전해야죠.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혼들을 구원에 이르겠는지 이걸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주님이 인정하신 부활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단지 부활절을 하나의 의식으로 지킬 뿐이에요. 부활절 지킴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만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일반 대다수 교회들도 부활절 했을 때 그냥 온갖 이런 좋은 단어들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전혀 되새기지도 않은 채 알지도 못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얼버무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진리임을 확증할 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수많은 그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5절부터 8절 보세요.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6절 그 외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일 밤과 3일 낮을 땅의 심장 속에서 보내신 후에 주의 첫날 새벽에 드디어 부활하셨다 이거죠. 자,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 뉴스, 소식을 접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런 매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이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거기 1절부터 볼게요. 6절까지.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이렇게 정비하려고 갔는데 안 보여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당황스럽겠죠. 근데 그때 어떤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더 당혹스럽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그분을 찾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바로 이 소식이 속보로 이렇게 여기 보면 딱 선포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때요?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무덤에서 이렇게 보도된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위대한 소식이다 이거죠. 아니 그분은 죽었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이거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가셨습니까? 살아나셨다 이거죠. 기쁜 소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어디에서 보도된 거예요? 무덤에서 보도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도중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미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직접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왜냐하면 헛것을 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만져보라 이거죠. 내가 진짜 헛것인가? 살과 뼈가 다 있으셨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본문에서는 무려 5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사도들 500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이다 이거죠. 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이들 증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문서로 남겨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증언을 기록했잖아요. 서면으로 기록했잖아요. 오늘날까지 전해지죠. 자, 제자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따라서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적인 증거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실제로 미국 대법원이 이 성경의 증언 기록이 갖는 법률적인 증거 가치를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었어요. 자, 성경 이걸 다 떠나서 한번 우리가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결해 보자 이거죠. 자, 미국 대법원이 어떤 요건으로 판결했는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도들의 정직성. 자, 지금 사도들이 봤다고 해서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럼 그 사도들이 정직하냐 아니면 거짓말했냐 이거죠. 그렇다면 만약 거짓말했다면 거짓말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시 제자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신변의 위협을 더 많이 당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위협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부활 안 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활이 진실이었어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차라리 숨겨야죠. 자기가 위협당하기 싫으면. 근데 오히려 그들은 부활했다고 증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볼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사도들은 정직성이 입증된 거죠. 두 번째,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증언자가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억력의 신뢰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거죠. 한마디 말하면 이들은 무슨 금치산자나 이런 뭐 정신적인 장애인 사람들 아니다 이거죠. 멀쩡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멀쩡하니까 증언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증인의 숫자와 증언의 일치성이에요. 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 넘는다 그랬고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 중에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만약 의심스러우면 그들에게 찾아가 물어보라는 것이었죠. 또한 증언의 내용도 어때요? 서로 일치했죠. 만약에 500명의 증인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 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달라봐요. 아, 예수님 이렇게 부활했어. 아니야, 이렇게 부활했어. 그럼 당연히 이거는 진실이 의심되지만 그 500명 증인들의 모든 증언이 어때요? 똑같이 일치하더라 이거죠. 그럼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믿을 만한 거죠. 자, 네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과 부수적인 상황의 일치성이에요. 자, 사람의 기지로 이야기를 발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꾸며내서 진실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진실로 포장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어때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한 거를 진실로 밀어붙이려면 계속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참된 증언은 그런 모순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증인들 중에서도 모순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미 합중국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적인 기준들과 일반적인 법률적 시각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법률적으로 심리한 결과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가 의심할 필요 있어요? 뭘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오히려 반대되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죠? 이처럼 세상의 법적 논리로도 가능한데 하물며 성경이 진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졌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부활의 증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자, 우리는 사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우린 그대로 전승했죠?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 자, 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신약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거죠. 자, 증인은 결코 자신이 지닌 증거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나 불신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 9절부터 11절 고린도서 보시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증인은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무엇보다 유대교를 믿는 일에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고백하죠. 여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죄인으로서 당연히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죠. 우리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셨으며 복음 전파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디도서 2장 11절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비록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과거에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으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신 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한 대속을 다 이루셨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이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절 지키러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제하고 무슨 용서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정신을 되새긴 그런 헛소리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구원받은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아는 사람하고는 생활의 질이 달라요. 자기의 의가 남아있어서 스스로 좀 괜찮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설령 복음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죄인인 자기의 상태를 비참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거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려고 노력해야죠. 초기 교회의 메시지는 부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나 바울은 항상 메시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따르면 예수와 부활을 전파했다고 나와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였다 이거죠. 그 결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격분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사도행전 4장 1절 3절에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눅들거나 위축돼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거죠. 그랬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다 이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욕당했을 때 기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 기뻐한다 이거죠. 그게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이요. 자,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가 된 이래로 열렬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복음을 성경대로 전파해야 한다 이거죠. 물론 성경적인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면 필시 반대와 박해에 직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린 신실하게 전해야 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실행하며 인도하는 목자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했다면 우린 부활의 증인이 못 됩니다. 우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이들은 결코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1장 4절. 육신적이고 진리에 무지한 교회들은 그냥 복음만 갖다 붙이면 아무거나 다 갖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다른 복음을 용납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죠. 거기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이다 이거죠. 성경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신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어? 네가 정말 믿었다면 이걸 믿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면 이것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라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렇게 살면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셨고 이제 믿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절대로 확신하십니까? 네.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사람이 진짜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활을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왜 예수님 믿어요? 왜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나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구세주니까요. 다른 종교의 신들 살아있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지금 살아있냐고요? 그들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다 안치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무덤에 없다 이거죠. 아까 우리 소식, 보도 들었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긴급 속보! 이거예요. 가장 위대한 뉴스예요. 우리는 그 뉴스를 믿는 증인이다 이거죠. 신약교회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린 일반 교회들처럼 이교도의 전통인 부활절에 목을 매면서 무슨 부활을 믿는 채 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문자적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왜 사냐? 그분처럼 나도 똑같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걸 안 믿는 교회나 교인들은 부활의 증인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거기 펴져 있으면 12절부터 볼게요. 자, 거기 12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죠.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 말하죠, 모두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는가? 그러면 당신도 부활할 걸 믿는가? 그거는 좀 모르겠고 못 믿겠는데요? 그럼 부활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진리예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대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우리 듣고 있다. 이건 헛것이다. 이거 헛것.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실컷 놀러 다니면서 먹고 그냥 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정말 이 생밖에 없다면. 이 점을 아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서 이생의 마음 뺏기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부활절 지킴이는 될지언정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절을 자랑하세요? 그 사람은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특히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유인즉 우리도 부활함으로써 영생이 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아이고 좀 아리송하겠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좀 뭔가 아리송하다 이거죠. 아, 좀 뭔가 믿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며 부활에 관한 진리를 믿는 성도, 부활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지한 이 대다수 교회들처럼 개념 없는 부활절 지킴이가 아닌 신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눈 감으시고 오늘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 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부활절 지키는 게 그냥 단 줄 알았다 이거. 나는 부활의 증인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한다는 걸 제대로 모르고 믿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나 진정으로 정말로 이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내가 믿겠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영생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함께 입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 오늘 즉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믿고 따라하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오늘 확실하게 구원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